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얼굴을 가졌습니까? 어떤 얼굴을 가졌습니까? 우리 인간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삶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새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언어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때 그 부끄러운 삶을 어디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꼭 얼굴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털어라 하면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 낯이 없습니다. 이게 다 잘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좀 내가 삶을 이상하게 살았는데 삶을 이상하게 산 걸 무엇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해요? 얼굴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징입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과 굴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10개의 굴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얼굴에 7개의 굴이 있어요. 두 눈, 두 귀, 두 코, 그리고 입. 7개의 굴이 얼굴에 있는 거예요. 왜 굴이 있을까요? 알고 보면 이 굴마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이 들어가지 않는 얼굴은 그 이상한 얼굴, 죽은 얼굴인 거예요. 진짜 얼굴은 굴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내면, 향기, 우리로 치면 영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얼굴로 표현됩니다. 얼굴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나이가 나타나고요. 얼굴에 건강이 나타나고 얼굴에 감정이 나타납니다. 얼굴에 성품이 나타나고 얼굴에 살아온 인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그래서 사람은 40세가 지나면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영적으로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내 신앙의 얼굴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늘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평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종말, 인생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얼굴로 죽을 것이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죽느냐, 그것이 살아온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 온화하고 인자한 얼굴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처럼 평온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얼굴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귀한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참으로 귀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주 안에서 죽은 복된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며 죽었으니 이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도 귀하고 순교자로서의 죽는 죽음도 중요하지만 그가 죽을 때 어떤 얼굴로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었다 그냥 잔다라고만 표현할 뿐이지 그의 죽음의 얼굴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때 스데반이 어떤 얼굴로 죽었느냐 하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저기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화면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에 분량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간 것처럼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간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 유대교 최고의 종교 재판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종교 재판에 해부된 장면이 저 6장 15절입니다. 저기 공회라고 나오는 저 단어가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 재판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거기에서 신성 모독죄로 재판에 해부되었는데 최후 변론의 기회를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스데반에게 준 거예요. 최후 변론을 하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스데반이 최후 변론적인 설교를 한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됐느냐 하면 오늘 본문 앞인 57장 53절까지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무슨 얼굴로 시작했다고요? 천사의 얼굴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서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떤 얼굴이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을 던지는데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누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막 묵해갖고 나도 뚜껑이 열려갖고 18, 19하고 막 한판 붙자, 죽자 살자,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이는 모습을 볼 때 6장 15절에 나왔던 천사의 얼굴은 오늘 본문에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어 그의 마지막 죽음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은 죽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죽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끝에, 우리 인생 마지막에 비록 순교하고 이런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에게는 스데반과 같은 기회는 주어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고 하나님 부르실 날, 그날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천사처럼 활짝 웃으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수많은 욕심을 내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고 출세도 하고 자식들도 잘 되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기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지막 죽음 날에 천사처럼 죽게 해주십시오. 환한 얼굴 갖고 죽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살아온 모든 날들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마지막 그 장면에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천사와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어떻게 해야 죽을 때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하여 스데반이 죽음 순간에 가졌던 그 천사의 얼굴을 살펴볼 때 우리도 그 얼굴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와 같은 스데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확신에 찬 얼굴. 사명을 다하는 확신에 찬 얼굴. 아니, 천사의 얼굴과 사명, 확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 말을 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천사와 같은 얼굴을 말할 때 생각하는 그 얼굴의 내용은 인자하다, 부드럽다, 온유하다, 온화하다,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억지로 온화하게, 억지로 웃으면서 억지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기인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 온화함과 그 풍성함과 그 너그러움과 그 모든 그 표정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우리 얼굴은 우리 인생, 우리 인격을 담아내는 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뭘 통하여 나온다고요? 얼굴을 통하여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할 때 그 얼굴은 천사가 어떤 존재냐, 천사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살펴보면 천사의 삶이
사실은 어디를 통하여 나온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천사를 살펴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의 사명은 뭐 하는 거냐면 천상의 소리를 이 땅에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사의 얼굴에 천사의 삶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전할 때, 심부름하여 소식을 전할 때 그 천사의 심리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에이씨,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나 왜 시켜? 이거 전하면 인간들이 알아들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전할까요? 아니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기쁨, 나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내가 이걸 전하리라, 내가 이것을 전달하리라, 이런 사명감과 불타오르는 감격과 감동이 그 안에 있어서 전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기 싫은데 오늘도 날개짓 해야 되네 이러고 왔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경우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얼굴에 핏기도 하나 없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대충 하는 것 같아요?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들으려면 듣고 듣지 말라면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천사의 얼굴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소명감에 가득 차서, 기쁨에 가득 차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때 그 천사의 얼굴이 어떤 천사의 얼굴일까요? 기쁨의 얼굴, 감격의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로부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여자여 평안하뇨, 은혜 받은 여자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믿지 못할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얼마나 미래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그것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늘 뭐하는 존재로 성경에 등장하느냐 하면 노래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입술이 범죄한 이사야에게 나타나서도 그 천사들은 6개의 날개로, 하나는 날고 하나는 눈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그 서랍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노래하잖아요. 노래하는 영혼에는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사는 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사명에 가득 찬 자, 감격에 가득 찬 자,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자는 그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서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된다고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 막 이영기 목사가 강단에서 지난주 설교를 안 했더니만 2배로 하려고, 그죠? 목소리를 높여갖고 하잖아요. 제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가 우리 얼굴로 나타난다니까요. 스데반은 왜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느냐 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지금 감격에 가득 차서 그것을 그 사내들인 공회 72명의 오늘날 같으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명감에 불타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그냥 대적하여 이기겠다, 내가 저 사람들과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내면의 파워,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그가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2명은 앉아있고 거기는 범죄자로 서 있는 거예요. 경찰에 불려가서 조서만 꾸며도 후두들 떨리는데, 검찰에 불려가면 더 떨리는데, 재판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청하고 막 얘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법정에 선다면 그것처럼 떨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스데반은 떨지 않아요. 그 안에 확신이 가득 차니까, 그 안에 사명감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리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은혜와 그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하여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일반 사람이 예수 믿어도 중요하지만 고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겠다. 그래서 그가 힘주어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6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스데반 설교 잘합니다. 제가 보기엔 베드로 선생보다 훨씬 더 잘해요. 구약이 얼마나 능통한지 그냥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놨어요.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서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을 요약해서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속에 확신이 가득하고 사명감이 가득 차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차니 그것이 그의 얼굴을 통하여 천사처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가득 차고 얼마나 잘 전했는지 오늘 본문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의 설교의 상황과 그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검이 있어 찔러 쪼개고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재판에 애부하여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떨지 않아요. 도리어 담대해요. 그 안에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니 천사처럼 달변유수가 되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도리어 그 사람을 찌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이요 잘 배운 사람인데 이들이 한낱 촌부 한낱 필부였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꾸중을 당하고 도리어 설교를 듣다 보니 이제 자존심 때문에 분하여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얼굴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지금 무엇이 차 있습니까? 비전, 꿈, 사명,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명을 이루는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평온함과 은혜로 인하여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자꾸 부드럽고 온화하고 추상적인 언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왜 천사의 얼굴이 되느냐 하면 천사는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됐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얼굴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천국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천사의 얼굴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격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그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얼굴. 보통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아까 온화하다, 부드럽다, 인자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요, 천사의 얼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그 특징을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의 얼굴은 해처럼 뭐한다? 빛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천사의 얼굴은 빛나는 얼굴이란 말, 밝은 얼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천사의 얼굴이 왜 빛이 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사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빛의 근원 대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인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빛이 천사에게 투영된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천사에게 옮겨가서 천사에게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빛나는 존재로 해석하는 겁니다. 인격이 고막하고 고상한 사람 옆에서 살다 보면 그 인격의 파편들, 그 인격의 고상함이 누구한테도 흘러오느냐면 그 같이 사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율법을 받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누가 직접 쓰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돌에 직접 새기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불러주는 것을 모세로 옮겨줬고 그러느라고 40일이 걸린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모세가 혈기가 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지 않고 누구 보고 새기라 그래요? 모세 보고 새기라 그래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에 십계명 새기고 율법을 받아 적어 내려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옮겨간 거예요? 모세에게 옮겨간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안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합수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옮겨와서 투영되어서 나타났는데 자기는 막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지 자기 피부가 좋아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안다고요? 쳐다보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 30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보는 순간에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요? 빛이 나서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뭘 써요? 수건을 써서 가려줘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수건을 벗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 대상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 말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빛난 존재가 된 것처럼 스데반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떤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사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스데반의 삶이 어떤 삶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이었다니까요. 안 믿으시니까 오늘 또 증거를 제가 대도록 할게요.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뭘 치려고 그래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급박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영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뭘 봐야 하냐면 사람을 봐야 합니다. 어려울 때 나오는 습관, 어려울 때 나오는 삶이 여러분 우리 평상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실력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타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막 이렇게 해서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봐야 하는데 스데반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디를 봅니까? 자, 55절 56절 말씀. 자, 오늘 본문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러니 그의 얼굴이 천사 같지 않겠어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 봐야 하고 상황 봐야 하는데 그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같으면 성령이 소멸될 순간에 그는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를 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56절에 보니까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누굴 봐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날 보고 있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에요. 이게 스데반의 일상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위급한 순간에 스데반이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늘 만나고 소통하는 사람, 그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 주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옮겨왔느냐 하면 스데반에게 올라가서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의 얼굴처럼 되려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천사처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거룩을 담고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평소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상황과 환경과 고난의 문제를 초월하여 천사의 얼굴처럼 햇처럼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대자를 용서하는 사랑의 얼굴. 반대자를 용서하는 사랑의 얼굴. 천사의 얼굴의 하이라이트는 사랑하여 용서하는 얼굴입니다. 자, 천사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사는 누구랑 함께 있었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 땅에서 간혹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천상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왔느냐 하면 천사를 천사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누구의 몸을 입고 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사실은 누구 얼굴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아는 거예요. 물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영적인 얼굴을 우리가 보고 알면 아, 천사가 이런 존재구나. 왜냐하면 천사의 원류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사의 얼굴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신 장면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얼굴입니다. 인간으로서 육신의 고통도 당하지만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짜증나고 힘들고 욕하고 막 그래야 될 순간에 그가 천사의 얼굴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뭐 하는지 모르고도 지금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물론 우리나라에도 닮은 사람들 있죠. 손양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엔 예수님 얼굴을 가장 닮은 사람인데 성경 자체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이 사실은 누구라고요? 스데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데반인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스데반은 천사가 하나님 곁에 있었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으니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인간의 천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스데반의 모습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란 말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를 따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하나님께 부탁하는데 스데반도 그것을 따라해요. 이 스데반이 예수님 닮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기도를 스데반이 예수님 닮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했던 그 모습을 스데반도 닮아서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에 이르게 됩니다. 6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했던 그 기도를 누가 그대로 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스데반이 예수님하고 다른 모습 하나를 보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릎을 꿇고입니다.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안 하던 행동을 이 스데반이 했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으니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이 저기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어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면, 누가 나를 쿡 찌르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가게 돼 있어요? 주먹이 나가게 돼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 오늘은 말고, 주중에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냈다 욕을 하는데 뒤에서 기사대기를 한 대 탁 때려보십시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좀 착한 사람은 황당하지만 이상하다, 좀 미친놈 아닐까 그러고 갈 겁니다. 가는 그 사람 밑에 또 가가지고 한 번 더 욕을 됐다 하면서 뒤통수를 한 번 더 때려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장 멱살을 지든지 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든지 뭔가 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이 삶을 그대로 사는 존재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가인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셋의 후손이 있어요. 셋의 후손들의 삶을 살아온 그 계보를 이어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세월이 지나고 시공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구처럼 살고 있느냐 하면 가인의 후손들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은 뭐예요? 저놈이 나에게 창을 찔러서 상처를 입혔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가인이에요. 7배, 77배. 이게 가인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그나마 하나님의 법을 아는 율법의 관점에서 이에는 뭐? 이, 눈에는 뭐? 눈. 이게 나쁜 것 같지만, 야, 우리 인간이 너무 악랄하고 우리 인간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중심적인 해석 속에서 더 돌려주는 거 우리 인간인 거예요. 나는 덜 돌려줬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요? 더 돌려주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이 돌로 나를 치는데 이 안에서 18, 19이 안 올라올까요? 뚜껑이 열리지 않을까요? 저는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천사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바뀔 수 있는 이 놀라운 찰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옷을 입고 성가대는 가운을 입고 저도 가운을 입고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한순간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 어떤 얼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성자처럼 다 앉아 있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한순간에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악마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늘 이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때 그것을 이기고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무릎을 꿇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설교하며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깃고 이 모든 걸 통과하고 가는 가운데 이제 돌들이 날아오는 이 순간에 떨쳐 일어나서, 야,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힘이 없어? 내가 너보다 힘세? 그래?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한 놈 죽이고 죽을래. 인간이 악하면 얼마든지 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무릎을 꿇고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유지한 사람, 그 천사의 얼굴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가 뭐 했느냐 하면 무릎을 꿇었다.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완성하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죽으면서까지 남을 용서하는 사랑의 천사의 얼굴을 소유한 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억울함으로 스데반처럼 나를 죽이면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로 열심히 살다가 중간에 자꾸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기 안 바뀌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 빨리 하나님 천국 데려가셔야 돼. 우리는 다 천사의 얼굴 가지고 있다가 바뀌었다가 또 돌아왔다가 바뀌었다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마지막에는 무슨 얼굴로 하나님 곁에 가자고요? 천사의 얼굴로 가자고요.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천사의 얼굴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음의 순간에 아까 하늘 문이 열리고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고 그 하나님 영광 보좌에 옆에 누가 서 있는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봤잖아요. 자기의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걸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지막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할까요? 어쩌면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내 죽음 이후에도 내가 저 천국에 가겠구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힘과 능력이 모자라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힘과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앞에서도 배우자에게서도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올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얼굴을 가졌습니까? 어떤 얼굴을 가졌습니까? 사명을 다하는 확신에 찬 얼굴, 사명을 다하는 확신에 찬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얼굴, 반대자를 용서하는 사랑의 얼굴. 반대자를 용서하는 사랑의 얼굴. 기도하겠습니다.